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6일 매일의 묵상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며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묵상하게 하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으로 구별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하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에 맞아 떨어졌습니다. 원래 목축업을 주로 하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어야만 했지요. 원래 자신이 하지 않았던 일들에 적응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기존에 정착하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의 방식을 받아들여야지만 농경 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지요. 게다가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철기 문화는 다른 민족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차별점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를 두려워하면서도 그 철병거를 가지고 싶어 했지요. 다른 민족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기 위해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민족들을 전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가나안의 문화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전파하기 굉장히 수월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바알 신을 흥분시키면 다산과 번영의 축복을 준다고 믿었기에 바알 신전의 예배에는 음란한 행위가 필수였습니다. 사람들은 거룩함을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욕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의식을 아주 쉽게 받아들였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복잡한 제사법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아니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가나안 사람처럼 변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 기쁜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합리적이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더라도, 사람들이 좋아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직장 안에서 조금만 타협하면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번 눈 감으면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멈춰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내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를 계속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죄인들을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일 때도 있지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허락하십니다. 대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하시죠. 바로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를 통해 이스라엘을 돌이키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지요. 사사를 세워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사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사와 같은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분은 사사기에 잠깐씩 등장하는 사사들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부도덕해 보이는 사사들과는 달리 영원하고 온전하신 우리의 재판관이 되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잘못 행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일어서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시간 속에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징계로만 끝내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예수님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에서 합리적인 생각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의 길로 다시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